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와 순종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하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딱 핵심을 요약하면은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순종의 삶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예배와 순종의 삶.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첫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의와 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정의, 의,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입니다. 그럼 잘못된 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만들어 놓은, 불순종함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잘못된 것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것들을 바로 잡는 게 정의입니다. 그럼 바로 잡으려면 뭐의 기준에 의해서 바로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정의를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가정생활, 경제생활, 자녀를 키우는 이런 자녀 양육의 문제, 또 회사에 가서 직장생활하는 때 이 경제의 문제라든가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내 유익대로, 내 이익대로, 그렇게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만족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이 과정은 바로 우리가 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입니다. 자,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한 행실, 이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경건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핵심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하게 행실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면 정신이 번쩍 나죠, 새벽에. 옛날에는 다 찾았죠, 우리가.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안 써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가져와 가지고 찾는데 먼저 찾은 사람 읽으세요. 목사님 그랬기 때문에 이 또 앞에서 이 어떻게 해요? 극성스러운 우리 성도님 먼저 찾아가지고 다 읽으면 목사님 칭찬을 딱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그 다음에 경쟁이 붙는데 성경을 얼마나 빨리 찾으시는지 그때는 이 성경 찾는 기능이 진짜 엄청나게 빨랐어요. 근데 요새 여기다 다 띄워주시다 보니까 성경에다 뚝 내려놓고 이러고 찾으려 하면 잘 안 찾으시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라 그러지 않고 어떡하라고요? 이 땅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는데, 그 거룩과 깨끗의 기준이 누구예요? 수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높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적당히 사는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예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예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살면서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성한 성품, 이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우리 예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그 정도의 거룩함과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죄가 없었죠. 깨끗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였어요.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인격체인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죄 짓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주 더러운 죄인으로 만들어놨죠. 네? 그 죄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영혼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언제 구원받아요?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는 날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았지만 계속 육신을 통해서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가세요. 깨끗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은 점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악된 옛 모습들이 하나하나 십자가에 다 이렇게 못 박아서 장사 지내게 되고, 다 죽어서 없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성화가 완성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는 거. 누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성화가 다 완성됩니다. 그 성화가 완성된 상태를 신학에서는 영화라 그래요. 영화.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돼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성화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점점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뭐 새벽에 그걸 다 설명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 교회는 신약의 주일로 지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곧 주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을 이 주일날을 더럽히지 말고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 안식일날 모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들을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주일이죠.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세상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상이 돼요.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과 돈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제 두 개의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하나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뭐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죠.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 준 게 율법이에요. 핵심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해설한 엄청나게 많은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준 것이고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나오죠. 율법이 또 나와요, 거기. 그러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거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았어요. 나올 때 20세 이하로 나왔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주축 세력을 이루고 있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모세가 거기다가 앉혀놓고 설교하는 내용, 십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설교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갖다가 기록해놨다면 신명기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도 정하지만 해석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율법에 다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25분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자, 이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일을 하면은 같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이유를 말하는데 이유가 달라요, 신명기하고.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모든 내 개인의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일주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그날 쉬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됐어요? 하나님의 6일 창조 7일째 안식일, 이것과 연관시켰습니다. 신명기는 좀 달라요. 신명기로 한번 가. 신명기 5장 12절 15절. 거기 이렇게 접어놓고 신명기 5장 12절 15절. 똑같은 안식일 말씀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종들도 동물들도 다 쉬게 하라 그랬죠. 자, 그것까지는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이유가 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다르잖아요. 출애굽께서는 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이 창조의 섭리로 가르쳤다면은 신명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죠.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모세가 설교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안식일 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종도 있고 뭐 여러 같이 일하는 식솔들도 있고 동물들까지. 근데 하나님은 모두 쉬라 그랬어요. 나만 쉬고 예배드려야지 그러고 내가 사장인데 우리 직원들은 다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죄악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 예배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으면 이 우주가 어디 있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과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고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다 중지하고 오직 안식일 날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늘 주일마다 강구하죠. 오후 예배까지 드림으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안식일 날 이 세상 이익을 위하여 쉬라고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 날 우리가 일하면 돈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이 주일날 서비스업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주일날 일해야 더 많이 벌어요. 사람이 노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서비스업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만나러 주실 때에도 만나도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가져와야 돼. 안식일은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여튼 돈 버는 일 일치하면 안 돼. 이제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느헤미야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죠. 왜 안 지킬까요? 안식일에 장사하니까 장사 너무나 잘 돼. 예?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지인 중에 그런 분을 봤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어린이 한복 만들어가지고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진짜 막 돈 엄청나게 벌었대요. 막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자랑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루에 버는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만들지 않고 이제는 동네 아주머니들 줘서 일을 시켜가지고 이제 분담해서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버는 양이 엄청난 거예요. 막 수천만 원 되는. 그러니까 안식일 쉬면서 예배드리기가 아까워진 거예요. 조금 벌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주일에서 일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어느 날부터 이게 하나도 안 나가더래요. 남대문 시장으로 다 납품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하나님 팔로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복을 주셨더니 거꾸로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주일날 돈 많이 버네? 그래가지고 주일날 장사를 하나님 팔로를 막으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어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뒤로 가면 안 지켜요. 안식일날 장사를 하고 자꾸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날 돈 버는 일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고 돈을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다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다 놓고 옛날에 어떤 라디오 방송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한 친구가 고3인 것 같아. 그 진행하는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고3인데 주일날 하나님이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했다면은
7일째 온전히 하나님께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왜 주일날 자꾸 불안해지냐면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공부라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했으면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고 교회 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제가 옛날에 그 학교 친구들 중에 진짜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다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살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 수련회 다 가고 그래도 다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갈 놈은 다 가. 이게 시간이 모자르지 않는데 걔들이 하는 말이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불안하니까 주일날도 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주일날 자기가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드리고 성수한 이후에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날 쉬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정도 공부되는 것은 그러나 뭐 예배를 다 드린 이후에 저녁 때 자기 머리가 맑아서 좀 더 부족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머지 우리 어른들은 이날 자꾸 뭐가 아까워가지고 이날 나가서 돈 벌고 개인 일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던 6일 동안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돈을 우상화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회개하고 다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은 3일 예배, 옛날 3일 기도해라 했나 옛날에는 3일 예배 드리죠. 또 새벽에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 또 새벽 예배 드리. 금요일날 또 금요 예배 드리. 또 구영 예배 드리. 지금은 잘 못 드리고 있지만 구영 예배 드리.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만 이렇게 뭐 유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렸어요. 365일 상번제 하번제 해가지고 율법에 보면은 매일 360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서양 사람들이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 보고 저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지? 그래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보니까 한국 교회는 예배를 자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이 열심을 배워가지고 지금 막 목요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이렇게 외국인들만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렸고 미국에 이제 새롭게 부흥을 하잖아요. 미국 교회들이. 그런데 이 한국 교회들이 엉뚱하게 또 미국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수예배도 없는데 미국 사람 왜 우리가 하냐면서 없애야 된다고 또 이지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저들은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 누구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매일 만나야 안 만나요? 매일 만나지. 만나도 또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또 만나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는 감정과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 이미 회복된 분들이지만 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그리하자 그랬으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 모이기를 힘써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요새 자꾸 없애고 있습니다. 거꾸로. 유럽이 그러다 다 망했어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어요. 시작.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내 삶의 부분에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이거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다 이 복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나누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 삶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